나 주의 믿음 갖고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276장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할게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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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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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아멘. 309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마음으로 목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은석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불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46장 가나안 먼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너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참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나눔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림 속에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절점에 있는 자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리웠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항상 찬양하며 아버님 품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석교회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온전하고 순종과 거룩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섭리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림 속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최혜광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서 보십시오. 아버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따뜻한 햇살과 숨쉴 만한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만나와 떡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각종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은석교회 소풍 가는 날 은석가족인데 장소가 우리 장성으로 이렇게 어느 곳에 하든지 괜찮습니다 하는 대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 무슨 댐이죠? 거기를 이제 제가 답사를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가 한 40분, 35분 이상 거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비도 오고 좀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을에만 우리가 보통 갔는데 그때는 아무 때나 날씨가 선선해서 되는데 그늘을 찾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성 거기는 좀 그늘이 없다 해서 송산유원지가 가깝고 거기는 또 소나무 숲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송산유원지를 생각했는데 막 공사를 하고 오리배도 막 치우고 그래서 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리배만 치웠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송산유원지가 주차 문제가 조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소하게 도시락으로 가져가니까 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송산유원지가 가장 가깝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갔다가 또 빨리 와서 일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화요일날 또 직장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가까운 곳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장성에 좀 이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갔다가 오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따 예배 끝난 이후에 그래도 장성 그 무슨 댐인가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말의 의견에 순종합니다. 벌써 해성교회 모교에서 차 봉고차 2대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소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송담은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뒷송도에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참 우리가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 좀 전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찬양 멘트 하셨는데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특송 준비되어 있죠? 특송이 준비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롭게 올라오셔서 하도 되고 밑에서 하셔도 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한 26절 정도 할 때 준비를 해주시면 곧바로 찬양하고 제 설교 시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특송 준비해 주시면 27절 읽을 때 한번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요. 밤이더라. 아멘.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 가운데로 좀 오시면 마이크 가운데로 더 오셔서 마이크 하나를 더 사용하셔서 우리 정원이 언니가 센스가 있어요. 역시 할렐루야. 좋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금에 아멘.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같아요.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의 손에 잡히신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세족식을 했잖아요.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선생이 되었어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감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포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하리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굳어졌겠죠. 얼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인 것을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패자예요. 왜요? 아니, 제자를 뽑을 때 애초부터 다 안다면 배반할 사람을 왜 뽑습니까? 배신할 사람을 안 뽑아야죠. 그러니까 배신당했죠. 예수님 실패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잔 먹기 싫어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실패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으며 왜 굳이 또 제자들한테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민아, 이유가 뭘까? 시영아, 이유가 뭘까? 뭘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12명을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내 아들아, 가룟 유다 선택해라.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너와 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장 귀한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선포할 것이다. 원수까지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를 팔자라는 것, 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보통 싫은 사람과 함께 또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람과 함께 언젠가는 나의 뒤통수에 나의 등을 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지낸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생활하고 똑같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발까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원수된 자들까지 극진하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최고의 모범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정말 퍼주고 퍼져도 나올 곳이 없고 오히려 원망과 질투와 불평만 하는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희생하며 퍼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가능하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부인해버릴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죽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섬기고 발을 씻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이입될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바닥나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뭔가 보답을 원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도요, 어느 때가 되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한켠에 아이고 하나님 3년 4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 성장시켜 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가르치고 순종하고 지키라고 한 그 순종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두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배신감을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교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신, 오해, 왕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창소형제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죠.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한번 보세요. 자, 한 번 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버림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때론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은밀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상처를 덮어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포,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궁금해해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24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곧바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눈짓을 해요. 야,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정확하게 물어봐. 마치 우리가 형제들 중에 막둥이가 가장 그래도 부모님하고 가깝잖아요. 야, 막내야, 아버지한테 오늘 저녁에 식사 뭐 할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U자형으로 식탁이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마지막 만찬 자리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바로
왼쪽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같이 예수님 품 안에 누워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예수님,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25절 말씀에 25절 한번 봐봐요.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26절에 대답을 해줘요. 누구다? 자 보세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자,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특별히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 요한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롱런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할 때 반드시 거론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보면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이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뚜렷한 자기 주관이 없이 살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정체성을 심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사니까 예수님도 그 믿음대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까지 맡겨버리고요 제일 오래까지 살아요 요한이. 그러면서 계시록을 마지막 때 있어질 계시록을 작성하는 그 사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마 천국 가면 이 요한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울, 바울과 함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석교회 우리 가족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삶이 따라오지 못하겠죠. 여러분 오늘 시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해요.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우리 창조행자들 미리 못 줬어요. 미안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확실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최유광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연약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 값어치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도 내가 지난 주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워요. 물론 그것은 귀한 거예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옆 성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값어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5만원권 있는 사람 있어요? 5만원권? 5만원권 내가 지금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5만원권, 5만원. 우리 이인철 집사님 5만원권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 집사님은 항상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시라는 회계 집사님. 은석교회 풍부하잖아요, 회계 집사님. 예. 여러분, 이게 만약 5만원권이에요. 5만원권. 보세요. 5만원권이에요. 5만원권인데 제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저 뒤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5만원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리미질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던져놔도 누가 주어요, 안 주어요? 주어서 누구 줘요? 주인 찾아줘요? 거기까지는 노코멘트. 어쨌든 이게 5만원권이라면 5만원권에는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구겨졌어도. 여러분의 삶에, 전 그 찬양 좋아요. 내 삶은 향기롭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비록 작은 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계속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모아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스리는 자가 돼요. 얼마만큼 다스릴지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상급이 되겠죠. 열매가 되겠죠. 그러나 다스리는 자가 돼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거룩한 뭐다?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된 뭐다?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넘겨보세요. 10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 이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말씀,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이구, 예수님 배반할 자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셔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 당시에 떡 있잖아요. 떡을 갖다가, 빵이죠. 빵을 식초 같은 그 발효된 걸 찍어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 또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자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우대하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그 꿀에 찍어서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극진한 마지막의 사랑을 보세요.
이 떡을 취에다가 가장 사랑받는 바로 왼편에 있는 요한에게 줘야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요한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줘야 맞아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 배신합니까?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요, 자, 잘 봐라.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럼 이 떡 조각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예수님 무슨 가제트 팔입니까? 이렇게 멀리 주죠.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최소한 한두 자리 앞에 가까이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곧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자이지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적셔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 다음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곧이란 단어를 빼먹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을 다, 우리가 영혼의 사랑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사랑을 다 아가페 사랑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표시해요. 이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보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호의예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유다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에 가룟 유다가 마지막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에 자기의 감정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보통 사랑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곧 팔아먹으려고 방금 전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무리하고 은전 30냥을 내가 받는다고 약속해. 그분이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네.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감동합니다. 눈물 흘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그 기능까지 마비된 듯해요. 그랬더니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27절에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곧 누구에게 들어가요? 유다에게 들어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이 사이사이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유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이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감동을 주니까 성령님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해요. 야, 유다야, 이제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해라. 이게 바로 영적인 유기예요. 유기. 버려버림. 버리심이에요. 버리심. 여러분, 무려 3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모든 제자에게 주는 사랑 똑같이 사랑을 줬어요.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제자 훈련시켰어요.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요,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단이 장악해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악했다.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감정과 마음과 행동까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단에게 장악됨이라는 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단계는요,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이제 행동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죠. 예수님께 주서 왜 왔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로마의 사각편제에서 일개 사단의 병력, 사단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잘 수도 없어요. 어디에서 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덤가에 자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간혹 있다 없다. 있다는.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해서 보세요. 선생님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총을 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에요? 이미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총으로 쏴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장악됐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부르실 때는 감격하며 쫓아왔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스승에게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나 하나, 둘 점점 마음이 장악되고.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제일 처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털어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진.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 돼버려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들이 집이니까 집 짓고 살아요.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암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 둘씩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단이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단이 가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순간 5만 가지, 24시간 정상적인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반드시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그 생각에 중독되어 살면 반드시 사단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뭔가 쾌락이 있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점점 사단의 노리개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그 영혼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미친 사람들 하면 두 가지. 정신이 좀 아파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는 사단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깊은 예수님의 호의를 통해서 유다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데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유강아,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푼다. 제발 거룩한 주의 종이 되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마지막 호의를 베푼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징계해버리면 어이 하나님 없네, 도망가 버릴까봐 마지막 호의를 베푼다. 은혜 속에 살게 한다. 그러니 빨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라. 여러분, 마지막 호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거리끼는 거 있으면 무시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옆성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읍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마지막 은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발동시켜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정말로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땅에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가 전례상 없다고 합니다. 수백 년에 이루어져야 될 경제 성장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나라는, 이렇게 복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복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경고망동하여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발동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낮아진 자는 높여주시고 높아진 자들은 겸손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지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은혜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 역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더 큰 총을 기대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명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